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는 소망 꿈잔치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가 개인으로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미리미리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또 준비한 걸 가지고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참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더하여서 어제는 제가 더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건 늘 해오던 거지만 1년에 한 번씩 해온 지가 벌써 한 7, 8년째 되는데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싹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고 또 해오던 것을 100%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것들은 지속시켜 가야 될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이 식상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뀌어진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음식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즐기는 게임, 도구야 큰 도구들이야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지만 아이들이 즐기는 만들기나 이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된다는 게 감사해요. 저도 어제 그 덕분에 이렇게 손에 타투도 하고 했는데 이 덕분에 또 저를 굉장히 싫어하던 꼬마아이가 같이 했다고 좋아하면서 웃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제 기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세례를 받는 교인들이 있으면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저하고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이 질문 예상 질문이니까 알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이 질문 합니다. 왜 세례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은 세례 받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기 전과 그 이후에 좀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세례 받고 나서 새로워지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달라진다는 것이 과거에 하던 나쁜 것이 있다면 좀 중단하고 안 하던 것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례 받고 사람이 정말 달라지나 하는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이제 저의 나쁜 경험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세례 받고 나서 담배 배우고 세례 받고 나서 술 배우고 세례 받고 나서 한 나쁜 짓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가 또 나쁘냐고 이제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거꾸로 세례받으면서 이제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전까지는 했지만 이후에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결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 반대로 이제 그런 제 삶의 변화들을 보면서 세례가 사람을 바꾸는가, 세례 이후에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이제 제기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번 세례 받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듣게 돼요. 사실은 제 세례는 이단입니다. 이제 과거에 제 세례가 이단으로 몰려서 아주 심하게 교회로부터 이 박해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유아 세례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이 유아 세례 받은 거 가지고 뭔가 내가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니까 성인이 돼서 다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 세례파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교회에서 그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니네 그렇게 세례받기 원하면 다 세례받게 해주게라고 하면서 물에다가 다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 일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 중에는 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군대 훈련소 가서 세례 받으면 훈련소에서 선물 좋은 거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다는 분, 목사님 되신 분 중에도 군대에서 세례 2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는 일도 있었어요. 이번에 조카가 군대 가는데 세례 또 받아요, 또 받아도 돼요?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너한테 또 받아요 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네가 네 믿음대로 알아서 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물이 탐이 나서 제 세례 받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았고 몰랐을 때 받았고 얼떨결에 받았는데, 진짜 또 거꾸로 예수 안 믿지만 군대에서 선물 준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서 선물 받고 나서는 뭐 엉망으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 세례를 통해서 뭔가 새로워진 삶에 대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도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걸 오늘 말씀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이제 과거의 사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과거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그걸 오늘도 또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먼저 표현하는 것을 조금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또 개인의 사견처럼 이제 들릴 수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개인의 사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때로 새벽기도나 수요 강해 때는 이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가 종종 있는데, 그건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다시 반복하기를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걸 밝혀주고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other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다른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요. 그것은 실은 이 에베소서를 받아든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방인이었고요. 또 우리도 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 다른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방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다른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그 17절에서는 그 다른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제 원래 어원은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방향이 없다.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녁에 잠깐 같이 식사하다가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한 분이 진단하실 때 그런 진단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누가 여기 그러면 다 거기 몰리는 것 같대요. 이제 그런 말씀 하신 이유는 평양냉면 때문에 그래요. 그날 점심에 평양냉면집마다 다 사람이 미어 터지고 막 줄을 서고 하는 걸 보면서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은 평양냉면이야. 그러니까 다 거기 가서 그거 먹기 위해서 줄 서고 몰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방향을 모르는 일입니까? 이게 이방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주중에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선민의식은 책임의식이고 선민의식은 소명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 이 사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삶의 방향이에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팀 켈러가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일터가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뭐 저같이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자리에든지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명과 책임이 다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일하면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돈 벌어서 방향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것이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음의 총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무지해지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을 찾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거꾸로 결과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같이 사명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무지함 속에 점점 양심이 마비되는 일까지 경험하는 일들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모든 일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호흡은 하지만, 매일 먹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이 현상들을 지금 진단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지해졌어요.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굳어지는 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알게 된 개념이에요. 과거에 몰랐던 개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믿음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알게 모르게 마비가 되고 무뎌지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그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무뎌진 현상 하나가 또 1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 그래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감각 없는 시대가 아니라 지나치게 감각에 예민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지금 보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볼거리, 먹을거리 찾아서 헤매는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감각, 느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필이 통해야 된다 그러고 내 느낌에 와닿지 않으면 뭐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 느낌대로라고 하면 진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의 느낌 하나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느니 뭐 속이 상한다느니 하면서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린 감각이라는 거 아시죠? 그건 영적 감각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에만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모든 감각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있는가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영적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허망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제 허망한 것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면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방임은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시죠? 프랜시스 셰퍼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현대인들의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한 데 있다.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초래된 불행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 사회에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 군사부 일체 용어라는 용어를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임금이든 스승이든 부모든 다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여겨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대통령이나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시대를 그런 일로 인해서 불행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그런 권위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절대성이 무너지고 그 절대성이 무너진 결과가 감각이 마비가 되고 우리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문이 막혀버린 사건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이가 그러더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이 할 말이 없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달라지고 있는 걸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옳은 것이 바뀝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세상은 바뀌어서 옛날에 안 됐던 것을 쉽게 생각하고 허용하는 시대가 된 건 맞아요. 뭐 혼전 성관계니 혼전 동거니 동성애니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는 허락되지 않던 것들인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요? 세상이 변한다고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볼수록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아주 이 부분이 명확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 그 기독교의 아주 참 특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유교도 아시겠지만 공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뭐 이슬람도 다르지 않아요. 마호멧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제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보시면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이 22절부터 24절까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놓고서 아주 명백하게 대조를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는 벗어라, 하나는 입어라. 뭘 벗느냐?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마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제 의미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뭐 집에 있다가 잠옷 벗고 다시 외출복 입고 나오는 이제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발전시키면 뭐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왕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거지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는 이제 그 정도 차원도 넘어서야 돼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거지꼬라고 살 수 없어요. 왕자가 됐으면 왕궁에서 먹고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아침만 되면 내가 씻던 것은 저 길거리 옆에 있었던 개천이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씻고 거기서 먹겠다고 하면 웃기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사로 보시면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신 말씀이 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뭘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를 감싸고 있었던 더러운 세마포 옷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겉에는 흙이 잔뜩 묻어있을 것이고, 당시 관에다가 입관해서 매장하는 구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흙이 묻어있을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안에는 그 시체 썩은 것 때문에 그 부패한 기운이 세마포 옷에 묻어가지고 얼마나 썩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열대지방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악취나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 얻었으면 생명 얻은 사람답게 그 악취나는 더러운 옷을 벗고 그러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운 악취나는 옷이 무엇이냐면 그걸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유혹 따라 살고 있거나 아직도 욕심 따라 살고 있거나 아직도 옛 방식대로 살고 있거나 하면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걸 김서택 목사님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분별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까? 아직도 악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입니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방향이 정해졌어요.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라고 하는 건 이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의이지 내 판단, 내 기준 믿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위험 가운데 한 가지는 수많은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의해도 주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틀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옳았던 거 아닙니다. 제발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것이고,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의와 진리를 따라갈 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의와 진리를 따르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 거룩함을 배울 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울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와 진리만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의와 진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겸비될 때 이게 이제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보시면 그냥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의의 사건이에요. 죄인이 심판받는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잃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멸하시지만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비를 잃지 않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우리 마음의 자비를 잃지 않고 이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저는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겉사람만 정말 술을 끊었네, 담배를 끊었네, 이걸 중단해야 되겠네, 지금까지 하던 걸 안 해야 되겠나, 이거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부부셈하고 부부교실을 하던 중에 마지막에 이제 오면서 이 배우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이 배우자를 바꾸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 행동 하나만 교정해라.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단 한 가지 행동, 그 행동 하나를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통째로 사람이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 통째로 바꾸려고 하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하나, 요건 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해 주든지,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든지, 딱 그 행동 하나 바꾸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 안 바랄 테니까 그것만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맘 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당신의 그 행동 하나가 날 힘들게 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 행동만 바꾸세요.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는 거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는 거니까 남을 바꿀 때는 행동 하나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바꿀 때는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고 행동만 바꾸면 이게 위선이고 이게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남을 바꿀 때는 한 가지 행동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할 수 있고 그래야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음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으라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의를 입고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새 사람에 대한 의지를 버리시고 그저 그냥 주님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방탕에 방임하다가 완전히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아들이 돌아갈 때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죄를 뉘우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가잖아요. 사실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품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품꾼도 사실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돈 다 써버리고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품꾼으로, 사실은 그 경험 없으면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나이 들면 더 어려운 거고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생각대로 받아줍니까? 아니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들로 받았습니다. 아들로 받으시니까 가락재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아주 깨끗한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잔치를 벌려주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집의 아들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꾼에 살라고 너 내 돈 다 썼으니까 이제 그거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늘에 안침받았어요. 하늘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이미 앉아있지만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기공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왕자 삼아주시고 공주 삼아주셨어요. 절대 세상 것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일생 살고 끝낼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영생 살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하나님만 따르시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